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시하신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입니다. 먼저 다니엘 3장 12절만 읽고 제가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값 하는 남은 무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금방 읽은 말씀에서 우리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은 풀무불 사건, 우리가 아주 많이 설교도 많이 듣고 뭐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참 인기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표현들 많은 목사님들의 단골 설교 주제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의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또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지금 다니엘의 이름이 1장에서부터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이름들이 바뀐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뭐 이런 의미인데 벨드사살, 벨이라는 바벨론의 신 이름을 따다 가지고요. 벨이라고 하는 신이 도와준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있는데 이 히브리식 이름을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다 바꾼 것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더 많이 부르죠. 이 사드락도 뭐 큰 서기관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메삭은 왕의 손님이다.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신 느보의 종이다. 뭐 이런 의미들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런 이제 개인적인 사람 이름이 있고 여기 앞에 이들을 지금 지칭할 때에 면 유다 사람 해서 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제가 배경 설명 그래도 또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3장의 배경은 2장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한 7, 8년 정도 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바벨론 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이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자기의 대표라고 굳게 믿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냥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사단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다시 부추겨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것을 후회하게 하고 자기네 나라가 자기가 지금 힘들게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온 천하를 평정하고 이제 조금 살만한데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3장의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고의적으로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표현이 지금 앞부분에 2장에서 바벨론 나라가 머리만 금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지 못하는 생각을 갖고 인간의 생각을 지금 가미해서 그러면은 발끝까지 금이면 이 나라가 영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가 6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세웁니다. 여기 두라 평지에 세웠다 그러는데 가장 좋은 땅이겠죠. 자, 여러분 이런 장면들 생각하시면은 지금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미국 땅입니다. 이 지금 배경을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3장은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하는 것,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뭐 짐승의 표, 그 다음에 썬데일로 이런 거 나오는 것들 많이들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금신상하게 절하게 할 때에 전 세계 지도자들 다 모아놓았고, 그 다음에 악기도 동원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니엘서 1장부터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그 자들, 그 준비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또 더 크게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멸망해가는 이 바벨론과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금신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면은 마귀의 가장 그 고도의 전략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상의 것들을 더 만족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황금만능 사상이라고 많이 표현하지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일들이 세상의 재물 이런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정치가들이나 종교가들이나 망하는 것이 다 왜 망합니까? 뇌물 받고 뭐 하여튼 돈 문제 이런 문제로 다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죠. 지금 미국 아직 대선 결과는 나오지는 않고 있죠. 완전하게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 후보들 보면은 마지막에 막 그 뇌물 스캔들 많이 터지고 이러는 거 봅니다. 정치, 종교 이 사람들 다 보면은 이런 일로 좀 무너지는 일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 나라가 그냥 거대한 그 회사가 되어서 지도자들을 뽑을 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거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뭐 경제 조금 살려준다고 하면은 경제적인 이런 쪽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당연히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도 지금 수익과 어떤 영리기관으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제일 타격받는 것들이고 뭐 헌금 문제들도 나오고 그렇게 했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일들로 인해서요 사단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잘 믿다가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그냥 죽으면은 참 좋을 텐데 사단은 그거를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3장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절하라는 명령이 있게 될 때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이미 있게 된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이 절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신상이 뭐가 어떻고 이것도 연구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신경 쓸 것은요. 절하지 않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예, 이거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유다 사람을 참소하는 이 내용으로 나오고 있죠. 3장 8절에 보면은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한다. 예, 지금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다 사람을 참소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적용되어야 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도 많이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요. 그런데 여기 면유다 사람이라고 12절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유다 사람이 다 거기에서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준비된 몇몇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은 이 세 친구들을 죽이고 싶었던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단순히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배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죠? 이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렸으면은 그냥 죽이면 될 텐데 이 세 사람 때문에 특별히 호의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장면들 여기 나오잖아요. 이 세 사람 때문에 그 악기 부대들 다 다시 동원을 해야 되고 뭐 호의를 아주 굉장히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들을 회유해 갖고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겁니다. 지금 사단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때 첫 번에 느부갓네살이 기회 주지 아니하고 딱 순교하면은 그냥 죽으면 그냥 순교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단의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단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회유해 갖고 하나님의 그 신앙에서 변질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단의 목표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단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온갖 말로 다 하죠. 아주 그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왕이 이 세 사람만 따로 불러서 너희들을 일부러 그랬느냐, 뭐 짐짓 그랬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호의 다시 베풀면서 언제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해주마. 그러나 이제 이들은 단호하게 그들의 그 준비된 믿음을 아주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요. 자, 그래서 이 풀무불 여러분 실질적인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을 어떻게 했다고요? 7배나 더 뜨겁게 19절에 보니까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였다. 이 느부갓네살의 그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용이 분노하여 최고의 그 분노가 아주 최극으로 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결박을 해서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이 진짜 풀무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풀무불이 아주 보통 때보다 더 세니까 그 불길에 의해서 군인들이 타서 죽었다.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에 대답해 주시는 장면 참 신나죠?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예, 세 사람 넣었는데 네 사람 결박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방의 왕이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장면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평소에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같이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이 풀무불 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시간은 우리가 그냥 힘들어서 이렇게 더 뭐 신앙도 좌절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어려움들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친히 만나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 뭐예요? 결박이 세상이 묶어놓은 결박은 다 풀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영역이 아주 자유로운 가운데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거니는 아니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마지막 가면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이것이 나오고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뭐 야곱의 환란 또 일일 협령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당당하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다면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에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들은 내 자녀로서 이렇게 멋있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렇게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참 해주셨고 그래서 왕이 여기 그들을 또 다 나오라고 해서 이 2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전 세계 하나님 이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공포하고 이 세 친구들은 또 더욱더 높이는 이러한 아주 해피엔딩 너무너무 멋있는 해피엔딩으로 이 3장이 끝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름값 하는 남은 무리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 친구들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그 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바벨론 이후에 이제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말이 있게 됩니다. 그 남방 유다라고 우리가 또 표현도 하죠.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질 때에 이 남방 유다의 메인 지파가 그 유다 지파하고 그 베냐민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레위 지파는 뭐 제사장 그룹이니까는 이때 안 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한 글자 한 글자 히브리어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유다 하니까 우리말에 그 디귿 받침 들어갈 때 그것만 빼면은 여호와 할 때 야훼라는 글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발음으로 디귿이 되는 유다 하니까요. 그것이 첨가가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만 문을 열고 하나님께만 종속되어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냥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붙어 산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만 마음문 열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니까 그런 삶은 어떻게 돼요? 기쁘고 즐겁겠지요. 그래서 레아가 유다를 낳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송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요. 이 세 친구들을 부를 때 아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몇 유다 사람.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는요. 그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절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질 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 각국에서 전 세계 다양한 민족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가 불려졌잖아요. 유다 사람. 이것은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정말 이들이 유다 사람이고 세상은 그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렀지만은 그 육신의 부모들이 지어줬던 그 이름 그대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적인 이름값도 분명히 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 이제 단체적으로는 유다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단체의 이름값도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과 노래하고 정말 자유롭게 불 가운데서 걸어 다녔던 이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단지 25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엄청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잠시 그 하나님을 믿던 믿음에서 잠시 방황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바벨론의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이런 기회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다 돌아가서 또 어떻게 했겠어요? 이 세 친구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2500년 전 그 바벨론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었고, 하나님은 준비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더 높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전 세계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로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우리는 다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어떻게 이름값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이름은 다 다르고 좀 뭐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미국에 가셔서 또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으려니까는 조금 더 편하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26명이 지금 참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름이 있죠.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신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또 모여서 우리가 단체 이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거 부르고 장례식 때도 꼭 뭐 고 누구누구 무슨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직 그 늦게 신앙했거나 직분이 없는 분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네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직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라면은 고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 보면은요, 이 성경에서 성도라는 말 아주 귀한 거죠. 장로, 목사, 뭐 집사 이런 거를 떠나서 거룩한 무리. 자, 여러분과 저를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그 안에 또 모인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요. 이러한 성도인데 마지막 때에 붙여진 이 이름 하나 있잖아요. 또 다른 이름 뭐죠? 요한계시록에서 남은 무리 렘넌트. 여러분, 이 이름 얼마나 귀중한 이름입니까? 이 이름대로 우리가 마지막 살아야 할 사람들이어서 부름을 받았고요. 우리가 이 이름대로 이름값하며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렘넌트, 남은 무리, 이 구속의 역사에서는요, 릴레이로 표현을 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주자들이 딱 그 러너들이 있어서 바톤 터치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
중간에서 뭐 또 잘하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해도 마지막 라스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구속의 역사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이 라스트 주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지금 앞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참 잘했고요. 또 뭐 중간에 뭐 어떤 잘못한 넘어진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나 이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주자로서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요. 우리한테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서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이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승패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금시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딱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 또 세 사람. 마지막 우리가 이슈가 뭡니까? 여기 또 뭐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보고 어떤 상 세워놓고 절하라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 여기서 뭐 주저할 사람 아무도 없고 당연히 안 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 문제, 경제 문제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자꾸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굳게 섰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아이고 저 사람들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뭐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아니하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봐주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로서 이미 우리의 수호할 자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이 율법을 다 바꾸고 그렇게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 확실한 이름 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렘넌트 이게 마지막이지만은 이 마지막을 일컬어 이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구속받은 첫 열매라는 이런 표현을 써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렇게 이미 첫 열매 와 이거 얼마나 이러한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있을 어떤 환란에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미 앞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름값 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계획이 있고 이 계획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이름들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요. 우리 이러한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계속 지금 뒤에서 등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엄청난 계획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